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마침내 이룬 형제 간의 관계 회복. 네, 마침내 이룬 형제 간의 관계 회복.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하고 불화한 게 생각이 나면, 형제와 싸우고 다툰 거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런 다음 예물을 드려라. 즉,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하긴 하지만 형제와 불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들마다 사실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가정이라도 들어가서 내밀하게 보면 가족 간의 관계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소원하고 멀어져 있고 깨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명절은 물론이고요, 장례 때를 가보면 있어야 할 사람 보이지 않을 때가 제법 됩니다. 서로 간에 연락도 하지 않고 또 대화도 하지 않는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오늘 저는 두 형제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유명한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둘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 관계였습니다. 대부분의 형제 간의 관계들이요, 평생을 비교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왜 그렇게 불화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부모의 편에도 이 가운데 조건이 있죠. 이 자녀들이 많으면 그 가운데 소위 말하는 아픈 손가락이라는 이유로 편애하기도 하고, 혹은 똑똑하고 유능한 자녀라고 해서 편애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오랜 세월 축적된 원망의 소재가 되곤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터져 나오는 거죠. 어릴 때 부모의 통제가 통할 때는 어릴 땐 다 따라 나오고 다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아니 돈을 벌기 시작하고 독립하기 시작하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인간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런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이 둘은 쌍둥이로 서로 비교됩니다. 너무도 다른 형제들이었어요. 이 둘이 결국 불화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데, 야곱과 에서가 헤어지는 데는 딱 두 가지 단어가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첫째는 장자권, 두 번째는 축복권이었습니다. 이 장자권과 축복권, 이것 때문에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형을 속이죠. 근데 이 장자권과 축복권에는 음식이 함께 따라 나오고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야곱은 팥죽으로 형 에서를 유혹합니다. 정확하게는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팥이 없기 때문에 붉은 콩, 렌틸이라고 그러죠. 붉은 콩을 가지고 만든 죽이죠. 그거 먹으면서 에서는 원래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 맨 먼저 태어난 순서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건지 몰라요. 2번, 3번 입장에서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은 말 그대로 출생 순서로 의해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깁니다.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고 그것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우습게 말을 하지요. 그래, 너 해라. 그런다고 뭐 장자권이 옮겨지겠냐? 태어난 출생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니죠. 어떻게든 원래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없는 거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얻기 위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죠. 형인 척합니다. 양손에 팔에다가 털옷을 붙여 자기 형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음식이 여기도 나오는데 별미가 등장합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선 팥죽을 쏘았던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별미를 먹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큰아들에게 했어야 할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이 어떻게 다른가? 장자권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받는다면, 축복권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산 상속이 100% 이 아들에게 간다, 뭐 이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발각되죠. 거짓말한 게 탄로가 납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인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서 한 20년 삽니다. 그때까지 둘은 연락도 없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이 이야기를 잘하는 분들도 조금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몇 살이었을까요? 자, 20대였을 것 같다. 30대였을 것 같다. 손 들 때까지 합니다. 40대였을 것 같다. 50대였을 것 같다. 60대였을 것 같다. 네. 70 넘었을 것 같다. 정답입니다. 이걸 맞춘 어린이 하나 있네요. 네. 놀랍게도 당시의 야곱은요, 70이 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치기 어린 청년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죽거든요. 이삭이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그리고 이삭은 나중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도 살아있고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서로 헤어지고 서로 죽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었을까. 어느 순간 성경에서 이삭이 사라지죠. 나오질 않아요. 이삭은 더 이상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노년의 세월, 이삭은 큰 슬픔 가운데 자녀들의 화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도망간 야곱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사실 에서 같은 경우는 에서는 일찍 결혼했습니다. 나이 40에 결혼해서 이방 여인들을 품에 안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큰 근심거리가 되긴 했지만 그런 결혼을 했어요. 야곱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지요. 그가 있는 20년 동안 그는 집에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는 라반에게 속습니다. 결혼의 문제도 품삯의 문제도 그는 라반에게 여러 차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하죠. 마음고생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뿐이었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에서가 두려워서 가지를 못해요. 힘들어도 억울해도 속상해도 라반의 집에서 묵묵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하고요. 부인 첩 둘을 두죠. 그리고 자녀를 딸 하나 포함해서 12명을 낳습니다. 나중에 베냐민은 야곱이 100살 넘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만나기 싫은 에서를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날인데 한복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여러분들 그렇고 예배가 다 비슷비슷하지. 그런데 한복을 입고 쓰니까 한 40초쯤 집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 겁니다 이거. 오래됐습니다. 네. 결혼한 지도 오래되고. 그런데 이런 설 명절 때 우리는 가족이 모이죠. 이런 눈길이 있어도 어려워도 추워도 가족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였을 때에 만나기 싫은 가족, 만나기 좀 부담되는 형제가 있는 가정들 계실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야, 그건 이제 와서 말한다고 되겠어. 또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하는 것도 그렇고, 받아주는 것도 그렇고, 이 나이 먹고 그냥 가는 거지. 딱히 방법도 없고.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친형제, 친가족 가운데 관계 회복이 되긴 돼야 되겠는데 이전같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원리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것은 위대한 기적이에요.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미 관계 회복의 놀라운 시작점이 됩니다. 만난다. 그토록 못 만났던 사람이 20년 동안 일부러 안 만났던 두 형제가 만나러 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용기죠. 야곱의 결단입니다. 이번 설 여러분 집안마다 혹여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먼저 말 걸어보리라. 내가 먼저 선물해보리라. 내가 먼저 연락해보리라. 먼저 결단하는 기적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도 만나는데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화해가 어려운 것은요, 내 혼자만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최소한의 당사자 2명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가능한 것이지, 한쪽은 화해할 마음이 있는데 다른 한쪽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쪽의 노력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진지해도 받아주지 않으면 화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깨트릴 때는 혼자 깨트릴 수 있는데 다시 회복할 때는 양쪽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도울 수 있겠죠. 무슨 중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은 당사자의 마음이 화해로 노력하고 열리지 않으면 화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은 화해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사과를 하고 싶은데 형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걱정이 됩니다. 야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합니다. 자기 가족들을 2대로 나눠요. 그래서 앞에 한 진, 뒤에 한 진, 1조, 2조로 나눈 거예요. 혹여라도 형이 죽이면 반만 죽으려고. 나머지는 살라고. 그리고 야복강에 이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더라도 야복강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복강은 우리 소양강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차라리 요단강이 넓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게 야복강인지 알지도 못해요. 야복강이 넓어서 그래서 쉰 게 아니에요. 야복강은 언제든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야복강, 나루터 뭐 이런 말 쓰는데요. 거긴 배 타고 건너는 강이 아니에요. 나루터가 없어요. 그냥 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옷 좀 젖으면서 건너가면 되는 강이에요. 그런데 왜 안 건너가고 야복강에서 하루를 더 있었느냐? 건너가면 바로 형을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와의 씨름을 기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천사의 씨름에서 이겼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져주신 거죠. 환도뼈를 발로 차서 이 야곱이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실제로 신체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간절하게 80이 넘은 야곱이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체에도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자, 강 건너편에는 에서가 와 있어요. 에서가 오고 있어요. 400명 장정을 이끌고 오고 있어요. 400명 만났다간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실제로 온 건 야곱을 죽이러 온 겁니까? 아니면 야곱을 맞이하러 온 겁니까? 야곱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그걸 야곱만 모르고 있는 거죠.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요, 에서는 20년 전의 분노를 이미 잊은 사람이에요. 자, 왜 잊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버지의 축복권을 야곱이 빼앗았습니다. 속여서 받았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 재산 다 누구께 됐을까요? 그 이후에. 야곱은요, 하나도 못 갖고 갔어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그 20년 동안 다 에서 거가 된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에서는요, 손해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장자권도 야곱으로 갔고 축복권도 야곱으로 갔지라고 보는 거지, 당시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서 입장에서는 본인이 장자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소유하는 것 변한 게 없어요. 더 많아졌죠. 400명 종들이 다 누구 부하입니까? 다 에서의 부하인 거예요.
다시 말해 에서는 재산적으로 명예적으로 집안의 위치에서 전혀 손해본 게 없다고 느낄 만한 상황인 거예요. 나를 속이고 아버지 속인 건 분노하지만 나의 거짓말한 건 화가 나지만 아버지 좀 기도 더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아버지가 못해준 20년 전 사건은 속이 상하지만 그게 20년 동안 지켜올 만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성향상 그런 거 화도 금방 내지만 화도 금방 풀리는 사람이에요. ISTJ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20년 동안 에서를 잊은 적이 없어요. 가면 죽이겠지. 내가 거짓말했는데 내가 가면 벌받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한 사람은 야곱이었던 거죠. 자, 그랬던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일찌감치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야곱도 해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이 에서를 처음 만날 때에 둘이 끌어안습니다. 에서가 뛰어와서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둘이 끌어안고 화해의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지 몰라요. 형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한 야곱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야곱의 기도가 응답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이번 설날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녀들의 소원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은 물론이고 나의 관계, 내 형제들의 관계와도 소원해진 게 있다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에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놀라운 고백이고 유명한 말인데요. 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기 때문에 그 자리, 즉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자리를 32장 30절 이곳을 분이엘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두려움이 아니고 이젠 염려, 걱정이 아닌 이제 만나러 가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구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 2023년 올 한 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 만나는 분이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밤새 기도했을 때 야곱이 두려워 떨던 밤이 아니라 분이엘의 아침은 새날이 된 거예요. 마치 천사가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름이 바뀐 것처럼 아침의 태양이 하나님의 천사와 얼굴과 같았고,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형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전혀 다른 소망의 길이 되고, 그렇게 만난 형님은 나를 끌어안고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이번 설날 만나는 가족들을 만날 때에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거북살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둘이 서로 끌어안고 놀라운 화해를 합니다. 야곱이 얘기해요. 형님, 내가 그토록 20년 전에는 욕심냈던 소떼, 양떼, 형님 다 가지세요. 20년 세월이 야곱이 많이 달라졌어요. 욕심내던 야곱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 드립니다. 형님 받아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와서 다 절을 시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하듯이, 우리로 치면 세배하듯이 그렇게 절을 시켜요. 야, 내가 미안하다. 큰아버지에 대해서 얘기 잘 못해줬지. 내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형님, 우리 큰아버지야. 인사드리자. 다 받아주세요. 예물입니다. 받아주세요.
에서가 손살을 칩니다. 아니다. 야, 내가 재산이 많아도 너보다 더 많다. 나 이거 받을 필요 없다. 그런데 야곱이 말해요. 강권하여 드립니다. 강권해요. 이걸 받아주시는 게 나를 받아주는 겁니다. 이걸 받는 것이 나의 사과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도 고집 안 부려요. 그걸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 영혼을 받아들인다는 것, 가족 안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잘못을 따져도요, 사랑은 정의보다 더 큰 범주에 속합니다.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형제들은 더 성숙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화해하고 에서가 말합니다. 야, 동생아, 이제 같이 가자. 동행하자. 그런데 야곱이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해요. 형님, 나의 소유도 많고 내 양떼도 많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면 양들 먹일 풀도 없고요. 우리 여기서 헤어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에서가 받아들입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갑니다. 각각 다른 지역으로 가요. 여러분, 성장한 자녀들은요, 자기의 집안들이 있고 자기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부모의 통제나 형제 간의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 말 들어야지, 형 말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장이 좀 다른 것뿐이에요. 세대 간의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건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다른 생각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말보다는 그래, 네가 실패하더라도 혹은 어렵더라도 시련을 겪더라도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젊은 날의 나보다 지금의 네가 훨씬 낫다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지만 서로 헤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한 집에 사는 건 아니지만 둘은 형제인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이전과 달라 보이지만 놀라운 기적의 관계를 이미 화해를 통해 회복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라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매일마다 카톡 50개씩 하고,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일주일에 3번씩 만나고 여름 휴가, 겨울 휴가를 꼭 같이 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끔이지만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이제는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내 형제의 손주들을 축복해주는 시대가 된 겁니다. 길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야곱과 에서의 놀라운 화해를 보며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이런 관계 회복의 놀라운 기적이 사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회복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방향을 바꿔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단계를 밟으며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미 상대는 마음이 풀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계기가 없었던 것뿐이죠. 20년의 시간 넘어서 이 형제가 화해를 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도 물려주고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도 실현하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기에 합당한 형제와 화해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